인생의 삶을 두 갈래의 삶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갈래는 자기를 높이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다른 한 갈래는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갈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시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줄 여러분 확신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만이 나의 전부요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예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을 높이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먼저 크게 두 장면을 기억하고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을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다른 한 장면을 보면 23절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 중심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두 가지의 장면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심이 된 한 장면이요, 또 다른 하나는 세례 요한이 중심이 되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의 장면을 두고 이제 서로 논쟁하며 대화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와 또 어떤 유대인이 논쟁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변론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정결 예식, 즉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서로 변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어떤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논쟁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져서 자기가 서로 옳다라고 어떻게 보면 화를 내면서 주장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고 너는 틀렸다. 그것도 감정적으로 서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그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논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유대인은 내가 볼 때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 예수님의 세례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고, 세례 요한의 제자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던가, 그러니 우리 스승의 세례가 더 낫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앞서 살펴본 두 장면, 즉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요한의 세례의 두 장면에서 한 편은 예수님, 다른 한편은 세례 요한이 돼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겠지만 감정이 섞인 그런 화를 내면서 서로 무익한 논쟁을 했던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기록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끝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찌 보면 아직 제자들은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그들이 볼 때 상대편을 비방하는 투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위로받고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랍비여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스승에 대해서 이 랍비여라고 지칭하는 것은 큰 자부심과 그리고 존경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랍비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반대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칭을 하는가를 보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라고 이렇게 낮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모습을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한 유대인과 감정적인 다툼도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보다 늦게 등장했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가 스승보다 인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 같자 시기했고 그리고 질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가게를 하고 있어요. 드셔보실래요? 매우 맛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가게로 막 몰려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김치찌개를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길 건너편에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요 집, 이런 상호를 붙이고 매우 또 맛있다고 주장하는 그 김치찌개 집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염려했던 대로 우리 집에 계속 자주 오던 손님이 그쪽으로 한 명, 두 명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네? 속이 매우 상할 거예요. 그렇죠? 냄새가 날 정도로 상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어진 것만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즉 예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람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의 라이벌로 여기고 스승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 편에 서서 나는 그의 앞에 버리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고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결혼잔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고백 속에서 세례 요한의 겸손함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군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유명세는 온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고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보고 싶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있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의 유명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문제. 여기서 신랑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누구일까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풀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신부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몰려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누굴까요? 세례 요한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랑 친구인 세례 요한이 주인공인 신랑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나는 단지 기쁠 뿐이다 라고, 자신은 들러리일 뿐이다 라는 사실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유명세에 있어서 철저히 사라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명성을 대신 받으셔야만 될 그러한 분이다라는 사실들을 고백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가장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의 논쟁을 시작으로 시기와 질투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던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제자들의 어깨도 으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본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돌,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어깨에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튀어오르는 게 뭐죠? 뭔가 어깨가 너무 으쓱해서 올라가서 뭔가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어깨를 막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세례 요한의 유명세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너무나도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할 정도로 그러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우월감이 있고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뭔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워나가서 뭔가 차렸는데 그 집이 더 잘 되니까 어떻게 속이 매우 아픈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논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는 이 한마디로 다 결론을 다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에 있어서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 어리석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이다,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 교만했고 어리석었고 무지했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분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일상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고 있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성탄절 때 그때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항상 기대하고 고대하고 그리고 맞이하길 바라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을 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계신 분이 되셔야만 됩니다. 낮고 천한 곳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너무나도 높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나를 살리셨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셨기에 그분만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우리 성도된 자들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오,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이시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요, 다시금 살아나신 그 분이다라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에게 성경을 어디 읽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거기에 예수님의 분명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만 높여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높이셔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게 명성이 높고 유명세를 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고 예수님만을 높여야 하는 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있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처럼 너희도 너희 스승인 내가 예수님 앞에 보냄을 받아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들이
나에 관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즉 나는 어떠한 자인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고 경험했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기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요한의 위치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제자들이 말할 때 우리 스승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스승은 우리 세례요한 스승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는 예수이십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증언자가 너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만을 드러내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말과 행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드러나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나의 지식이 출중하고 잘생겼고 하여간 드러낼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님 더 드러낼까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될까요?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인데 이 세례요한의 모습처럼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내가 삶이 어떻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떻든지 늘 예수님만을 앞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님만을 높이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꼰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혹시 여기 꼰대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는 어떤 기성세대를 의미해서 좀 비꼬는 말로 꼰대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꼰대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말을 하죠? 내 때는 말이야. 응? 내 때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가 그렇게 하는 거는 내가 예전에 경험한 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거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게 바로 꼰대의 특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뭐 목사님이니까 요만큼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인간은 바로 그 연약함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야, 뭐해? 기회잖아. 얘기 좀 해봐. 라고 속에서 막 용암이 이렇게 솟듯이 그렇게 속에서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게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해모로 큰 망치로 뒤통수를 착 치는 것처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생명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신이 아무리 유명세를 갖고 있고 자신이 아무리 어떤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만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만을 왜 드러내야 됩니까? 왜 예수만을 드러내야 되죠? 모든 걸 다 차치하고 나를 죄에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한 주간 지난주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 오늘 교회 오기까지 한 주간 살면서 내 사생활 모든 것을 다 터놓고 누가 알아도 난 부끄럽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무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내어놓을 만큼 자랑할 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 이 한 가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마땅히 드러나야 다시 되실 분이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 그냥 계속 매년 돌아오는 절기처럼 그렇게 여러분 대하시면 안 돼요. 매일의 삶이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탄절하고 하면 진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말구에 누이실 수밖에 없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은 뭘 이야기하죠? 야,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해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그래 잘났다 인정해. 그런데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해야 해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게 우리이기에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마지막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 자신은 쇠해야 된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겸손의 고백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꺾어주시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철저히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